역대하 17장 10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건드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이 장 19절에 2장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15장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사의 죽음에서 짧게 소개된 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가 삽입되어 여호사밧은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기록된 열왕기상 22장 2절에 가서야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호사밧은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벌인 전쟁에서 보조 인물로 등장합니다. 정식으로 소개되는 것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에 이르는 아주 간략한 본문에서입니다. 여호사밧의 등극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열왕기의 내용과는 달리 역대기는 여호사밧의 초기 통치에 대해서 신앙심 있는 개혁 군주로서 심도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마지막 19절에서 소개되는 여호사밧 초기의 통치에 관한 내용은 1절로 9절에서 언급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인과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은 여호사밧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12절로 19절은 유다 안에서 이루어진 군사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는 왕의 이상과 야망만으로 이룩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실행한 순회 교육 정책은 유다의 영토를 하나님 말씀의 도시로 봉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산당에서 행해지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자원해 왕에게 예물을 바칠 정도로 왕을 신뢰했으며 나라는 강성해져서 이방인들은 유다를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해져서 이방인들이 복속되고 예물을 바치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왕들은 모두 예외 없이 나라의 안팎이 견고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군사력 강화는 단지 군비를 증강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에게 최고의 찬사는 바로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은 3절 말씀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좋은 점을 담고 실수를 담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서는 아사의 모습보다 조상 다윗과 닮은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참된 번영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과 역대상 18장 2절에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라는 말씀과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 등으로 다윗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 역시 다윗에 대한 기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11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은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순양과 순염소 각각 7,700마리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결과 다윗이 누렸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성령 없는 종교개혁을 실천했지만 말년에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에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유다 땅의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했기에 이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이처럼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을 버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함으로 참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마지막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점점 강성해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는 8장 3절로 6절에서 솔로몬이 여러 성과 국고성 그리고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용맹스러운 군사들에 대한 기록과 군대 지휘관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 역시 다윗에 대한 기록을 연상시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이끌었던 군대의 수수는 아드나가 이끄는 30만, 여호하난이 이끄는 28만, 아마시아가 이끄는 20만, 엘리아다가 이끄는 20만, 그리고 왕과 동명 1인 여호사밧이 이끄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모두 합하면 116만 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끌었던 군대 수가 60만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거나 각 지휘관들의 휘하 군사의 수가 서로 겹쳐서 실제로는 이만한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역대기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사밧은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부국강병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없으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항상 우리가 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다윗을 닮아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랐기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주위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또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을 버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며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참된 번영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항상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미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혜롭게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말씀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갈 줄 아는 담대함과 강한 의지가,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는 미련하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 머물며 세상 속에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고 또 순종하며 말씀대로 부모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며 그러한 모범된 가정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